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방금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의 이름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나의 이름은 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의 이름은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입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혹시 제 이름 다들 알고 계시죠? 제 이름은 김도호 목사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름으로 별명을 많이 붙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 뭐죠? 호도. 그래서 호도 과자라고 놀림을 받았었던 적도 있고 도호랭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놀림을 받았었던 적도 있습니다. 별로 큰 타격은 없었어요. 그리고 커서는 축구선수 토레스 이름을 좀 바꿔서 도레스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름은 평생 불리게 됩니다. 때문에 요즘 이름을 많이 바꾸시는 분들의 경우 이름을 바꿀 때 그 이름에 큰 의미를 두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의미를 두고 이름을 바꾸곤 하게 됩니다. 방금도 제가 이야기하였지만 제 이름은 김도호입니다. 법도에 하늘 호자를 써서 친할아버지와 아버님이 같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렇듯 이름이란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 분이엘 성가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섬겨주셨는데 분이엘 뜻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르시나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그 삭개오란 이름의 뜻과 같은 정체성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의 바람대로 그가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우리 모두에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름의 뜻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름의 뜻.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는 당시 이스라엘의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명절이 언제죠? 설, 또 하나 더 있는데 추석이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맵추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그 날 절기에 맞춰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리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목에 있는 여정 길목에 있는 큰 도시였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 상인들이 상업을 위해서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그래서 세간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통행세와 여러 가지 세금을 걷는 곳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 여리고는 당시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2절 말씀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음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직업을 세리장, 그리고 경제적인 상태를 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는 그 뜻은 요즘 시대로 바꿔서 말하면 권력과 부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에서 종사하는 굉장히 고위 관리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의 눈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뜻은 굉장히 불의하고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 사람들의 세금을 거둘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리로 뽑아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해준 세금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부과해서 걷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자신들의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었어야 됐고 그 많이 걷어들인 만큼 자신의 부가 축적되어서 부자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합법화된 도둑처럼 여겨졌습니다. 유대인의 문서 미드라시를 보면 세리들은 강도와 같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말종 쓰레기로 여겨지는 직종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리들의 장급이 오늘 본문의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금을 악착같이 거두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부자인 삭개오인 것입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은 돈만 많은 불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순수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아마 삭개오를 태에 품게 되고 삭개오가 출산하게 되면서 삭개오가 이러한 모습으로 청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돈만 밝히고 불의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삶입니까? 자신의 이름과 불러지는 이름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범죄자 누가 있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신창원 잘 아시죠? 신창원의 이름이 신사랑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창원의 이름이 신준법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웃겨요, 사람들이 글을 볼 때. 또 4조 다단계 사기꾼이었던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조이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조정직, 조결백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웃겨요. 결백하고 정직한 사람이 남의 등을 쳐먹어서 사기를 쳐서 4억이나 갖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깨끗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살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주는 괴리감이 삭개오의 삶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 삭개오는 강탈하는 자, 약탈하는 자였습니다. 본래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야 했던 삭개오였지만 왜곡된 이름으로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는 재물을 강탈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곁에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로움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심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인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긍휼함을 얻은 자란 뜻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이름의 뜻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도로서 사랑의 열매를 맞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장된 사랑처럼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를 넘어서 전도사를 넘어서 장로를 넘어서 권사를 넘어서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에 맞는 결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와 같은 괴리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교회 표어처럼 배운 것을 실천하는 교회, 배운 것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름의 결단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름의 결단. 이름의 결단. 부모의 바람은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길 바랬지만 삭개오는 부모의 바람과 다른 모습으로 강탈하고 약탈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있다라는 그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위로와 평안을 주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그 소문을 삭개오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약은 삭개오의 내적 제약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어떻다고요?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약은 바로 외적인 제약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두 가지 제약인 것입니다. 하여튼 삭개오가 겪고 있는 문제는 각각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삭개오의 키가 굉장히 컸었더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삭개오 주변에 저만큼 키가 그냥 평균 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가 삭개오가 우리 오늘 사회 보셨던 안재준 목사님처럼 190대 그 정도 키가 됐다면 그냥 멀찌감치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반대로 또 삭개오가 키가 작을지라도 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평소에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더라면 삭개오가 제가 키가 작은데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할 때 사람들이 삭개오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다라면 삭개오를 위해서 사람들이 길을 터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두 조건 모두가 다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내린 결정이 무엇일까요? 그가 내린 결정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욘드 핸디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책입니다. 장애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불편함이 될 뿐 불가능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장애라는 핸디캡이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핸디캡은 불편함이지 불가능이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도 작은 키라는 내적 제약과 좋지 못한 관계라는 외적 제약은 예수님을 만남에 불가능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었던 힘은 문제를 넘어서 뛰어넘을 방법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핸디캡을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핸디캡을 품고서 도전할 것입니까? 삭개오는 그 핸디캡을 품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그 호기심 때문에 올라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삭개오의 나이가 어렴풋이 세리장이었다라는 거 보면 어렴풋이 50대 40대였을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 나이쯤 되는 사람이 10대 20대도 아니고 궁금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밖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가슴 속에 있는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 때문에 내 마음에 이름과 괴리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 괴리됨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이 변화될까라는 그 괴리감을 해결하기 위한 그 갈급함 때문에 나무에 오른 줄 믿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소문처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까? 삭개오는 그는 돈이 재물이 많았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을 개의치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남들 모르는 그 목마름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핸디캡도 삭개오에게는 있습니다. 키도 작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부적인 장애도 있고 내부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한 갈급함이 그를 나무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절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아갔다.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아갔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적당히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힘들고 지치는 상황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늘 문제는 다른 문제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좀 없어도 육신이 건강하면 살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하지 못해도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닥쳐오게 되니까 우리는 늘 핑계를 찾게 되고 탓을 하게 되고 무엇인가 이유를 만들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진 이유, 다 이유가 있다. 부모 탓, 누구 탓, 교회 탓, 정책 탓, 그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탓을 챙기게 되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유들을 다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합력하여 나에게 악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핑계 대신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 대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핑계를 찾으면 모든 것이 다 핑계일 뿐입니다. 결국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탓하며 핑계거리와 이유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자로 돌아서시길 소망합니다. 방법을 찾는 일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성품이 되어서 결국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모저모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금전적인,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나오지 못할 만큼 핑계를 댈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핑계를 찾기보다 방법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길 바라는 그 마음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로 송구영신 발표 신청서가 마감이 되었어요. 저희 교구도 사연 하나를 작성해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한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 교구 그 사연에 대한 권면을 들었을 때 그냥 가볍게 지나갔었는데 지나가서 나중에 생각해 보게 되니까 이것도 감사였고 저것도 감사였고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였음을 깨닫게 됐어요. 저도 사연을 보내보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찾으면, 감사를 찾으면, 방법을 찾으면 우리에게 해결할 길들이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도 다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난 키도 작으니까,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찾겠어 라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핑계거리를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 방법을 찾은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천하였습니다. 결국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핸디캡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나 스스로 문제를 삼고 있는 핸디캡이 있습니까? 그럼 그 핸디캡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방해거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핸디캡이 무엇입니까? 나의 성품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엎드린 김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책도 있는데, 쓰러진 김에 엎드려 주님을 만났다라는 책도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핸디캡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핸디캡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도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금수나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성도님들에게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핸디캡이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왔더니, 오히려 이 핸디캡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었더니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올라갔었던 나무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당시 돌무화과 나무는 가로수처럼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 옆에는 무화과 나무가 계속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나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발걸음은 당연히 그냥 지나쳐 갈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앞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하디 흔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삭개오가 있었던 그 돌무화과 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목적지가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쳐가는 수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나무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삭개오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춰 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그 갈망이 넘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다면 주님은 결코 나를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우리를 향해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그 갈망은 주님의 목마름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찾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여야겠다, 머물겠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룻밤 머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평생 함께하겠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7절의 유하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7절에 유하다가 또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헬라어로 카탈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탈리오는 쉬다, 잠시 머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는 그 메누로 사용하신 그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인생에 함께하겠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생명이 되겠다. 속히 내려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핸디캡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결코 우리의 핸디캡은,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의 상황들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남에. 오히려 그 핸디캡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강함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의 자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함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핸디캡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성도라는 이름의 결단을 온전히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름의 삶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름의 삶. 8절 이후에는 삭개오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중요했었던 물질들을 나눈다고 합니다. 절반을 주겠다고 하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합니다. 수치로 바꿔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에게 100만 원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에서 절반을 주면 얼마죠? 50만 원을 남들에게 다 준대요.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얻은 거죠? 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100만 원은 다 남의 것이죠. 그럼 100만 원의 4배는 얼마죠? 400만 원. 50만 원 빼기 4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50만 원이요? 마이너스 35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삭개오에게 남은 것은 마이너스 통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재물이 이제 그에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얻고자 삭개오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이름을 버리고 강탈하며 약탈하며 살아갔었지만, 재물을 목적으로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강탈하는 자 삭개오, 이제 그 이름대로 그는 부모가 주어진 순수하다라는 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이름과 생활이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극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병을 치료받지도 않았고 눈을 뜨지도 않았고 절다가 걷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렀고 그의 일생에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성취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이미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자 더 이상 삭개오의 주인은 강타를 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모셔드린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주인이었던 재물을 모두 다 끌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모두 비워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낸 자리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채워주셨습니다. 비워진 곳이 새롭게 채워진 것입니다. 이 말은 채우는 일과 비우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울 때 그 자리에 채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서는 새로운 것을 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워진 상태에서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무엇을 비웠습니까? 그는 재물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집, 아무도 방치기지 않던 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를 진정으로 만나주셨을 때 삭개오는 진정으로 변화받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모진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능력을 주신 예수님,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셔서 위대한 나눔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전도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이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뜻을 깨닫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할렐루야.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결단하신 구원의 약속을 실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와 상황, 건강,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닙니까? 이런 완악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아시는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문제를 다 아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아버지라 부르며 아바라 부르며 주님 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